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단락단락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와서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자,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후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며칠간 다메섹에 머물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3년을 앞에 말씀 3년을 지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3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갔다 와서 3년? 군대? 아라비아 광야 3년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내리게 되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그 예루살렘에서 교인들과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1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말씀 2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예루살렘에 와서 보름 동안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울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비롯한 가까이 지내는 이들이 사울에게 너 다메섹에 가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가도 죽이려고 하니 너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너 고향 다소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이제 그를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시리아와 튀르키예 국경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보내게 되고 이 다소에서 사울은 10년을 있게 됩니다. 몇 년이요? 10년. 이 10년을 신학적으로 잊혀진 세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혀진 세월. 누구도 사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울을 불러내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10년.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울이 다메섹에 며칠을 머물고 앞에 보시고, 자,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 3년을 지내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15일.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내는데 그 다소에서 몇 년을 지냈더라? 10년. 그러니까 전체 세월을 보면 한 13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말씀 안에 전체 세월은 13년 정도의 시간이 압축돼 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로 여러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빛으로 둘러싸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지.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를 보내주셔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성경 볼까요? 18절,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의 비늘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겨졌음을 믿습니다. 만약 벗겨지지 않았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잖아요. 보게 되면 그 본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본 것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해석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름을 지어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요, 반드시 해석을 가져오고요, 해석은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나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자, 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이 소작을 하는 사람의 밭이에요. 자, 오늘도 피곤하고 지치고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인생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언제쯤 집 가까이에 있는 그 밭을 내 밭으로 사서 편안하게 농사 지으며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버려진 그 척박한 땅을 기경해서 만든 그 밭조차도 내 밭이 아니라 소작으로 가꾸고 있는 이 밭. 그래서 그날도 그 밭을 가꾸기 위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뭐가 쾅 걸리네. 그래서 밭을 파봤더니 아니, 전쟁터에 어떤 부자가 자기의 보화를 그 밭에 묻어두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잊어버렸는지 찾으러 오질 않아서 그대로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다시 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끌어모아 옆 사람에게 돈을 빌려 모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밭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보화를 봅니다. 보는 게 달라졌죠. 이전에는 내 인생 왜 이럴까? 나는 집 가까이에 있는 그 밭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내 소유로 된 밭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척박한 이 밭조차도 빌려먹는 내 인생 왜 이럴까? 그 척박한 맛만 보던 그 사람이 그 밭에서 보화를 보게 됩니다. 보는 게 달라졌죠. 보는 게 달라지니 해석이 달라지죠. 이 밭은 쓸모없는 밭, 이 밭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밭이 아니라 내가 사야 되는 밭, 보화를 감추고 있는 밭,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자, 환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환난, 고난, 광야, 우리는 그걸 싫어하죠. 우리는 원치 않죠. 자,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환난을 바울은 잠시 받는 거라고 그러죠. 환난은 잠시 받는 거야. 해석하죠. 환난은 잠시 받는 거. 그리고 환난은 가벼운 거야. 경한 것, 가벼운 거야. 그리고 이 환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그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이 고난 안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지면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끝이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광야가 끝이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이 광야는 나를 크고 영광된 중한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지나가게 하신 광야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손에 단련되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보는 것이 달라지면
해석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 내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중심적인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딱 정하면요, 이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배경까지 줬죠. 그런데 거기에 학벌까지 줬죠. 나 배경 좋은 사람이야. 나 학벌 좋은 사람이야. 나 의지가 굳은 사람이야. 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경력, 좋은 직장, 강한 의지, 뚜렷한 목표의식. 이게 나를 성공의 길로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건 배설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좋은 배경, 좋은 학벌, 좋은 그런 회사, 좋은 직장,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조건이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내 삶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사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이런 질문 생겼어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지?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았지?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 왕의 초대를 받습니다. 발람 선지자요, 우리 왕궁에 와서 저 광야를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재화와 함께 당신에게 벼슬도 내릴 것이고 땅도 허락할 것이고 당신 평생에 세금도 내지 않게 해주겠다. 와라, 왕궁으로 와라. 와서 예수 믿는,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했더니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귀를 타고 이리야 하고 가는데 이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 발람이 채찍질하면서 야 이놈의 낙이야, 왜 밭으로 들어가, 빨리 길로 올라가라. 그래서 길로 다시 돌아와요. 길로 돌아온 나귀가 주여, 나귀가 여러분 전화 안 전화 확인한 거예요. 나귀가 길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담에 바짝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발이 짓이겨지겠죠. 그러니까 또 발람이 화가 나서 막 또 채찍질을 해요. 왜 그랬느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나귀가 하도 열받으니까 말을 해요. 너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서 있는 게 안 보이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죽일까 봐 내가 밭으로 간 거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죽일까 봐 내가 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벽에 바짝 붙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발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우리의 삶이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보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막으신다면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열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니 내가 자랑스럽게 삼았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삶의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삶에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좋은 학벌, 좋은 배경, 나의 실력,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보니 이것들은 나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더라. 나는 주님의 이끄심을 보고 따라가겠다. 여러분 주의 이끄심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아래서 마침내 자기가 내 삶을 예측하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이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은 가벼운 것이요, 강한 것이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크고 영광된 중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깨지고 깨져서 바스라져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깨지고 바스라져서 가루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은 깨지고 바스라지고 부서지지. 자, 29절을 다시 보십시다. 29절 아니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자,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서로 죽이기를 공모하니, 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같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거 사울 저거 스데반 죽을 때 그 증인 섰던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우리 형, 예수 믿는 우리 친척 잡아다 가둔 사람 아니냐, 저 사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예수님 이름 모욕하도록 시킨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내 손에 장을 지죠. 사울이 예수 믿었다고 내 손에 장을 지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사울이 예수 믿는 척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거야. 사울을 받아들이면 안 돼. 거절하지.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가 메시아란다,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우리가 그 도를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도를 전하고 있는 사울을 죽이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갑니다. 고향 다소. 몇 년 있었다고요? 10년. 그 10년의 시간이 잊혀진 시간. 여러분, 사울은 왜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를 믿지 않고, 왜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의 물이 타오르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보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곳 다소 고향에 보내셔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하나님, 20년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왜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지고 바스라지고 가루가 되는 그 연단의 과정을, 13년의 연단의 과정의 시간을 오롯이 다 받아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깨지고 바스라지고 가루가 되는 겁니다. 왜 가루가 되느냐? 여러분, 가루가 가장 강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밀가루 1kg를 사셔서 칼로 한번 팍 쑤셔 보십시오. 가루가 여러분 깨지는지. 여러분, 가루를 딱 놓고 그냥 망치로 한번 팍 내려쳐 보십시오. 가루가 깨지는지. 가루가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가루가 되었을 때 내 삶의 고난에 그 큰 바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흩어질지언정 깨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가루라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바스라지고 가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채석장입니다. 저 성도의 말 때문에 깨지게 하시고,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바스라지게 하시고, 저 사람 때문에 가루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깨졌다, 가루가 됐다, 아, 저 사람 때문에 오늘 가루가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가루 만드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시험 날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가루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멋지게 빚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의 설교의 모습을 보면 여기 변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사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왜 인생이 피곤한 줄 아세요? 대충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 시간이 지루한 줄 아세요? 대충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치열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복음을 유대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치열하게 마음을 쏟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치열하게 변론하죠.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때도 치열하게. 네? 여러분,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정말 치열하고 진지하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충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깨뜨리고 바스라지고 가루가 되게 하십니다. 왜? 나를 반죽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채근거리거든 뭐 하라? 시험 들었다가 아니라 가루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가루가 되자. 예.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하기 때문에 삶이 피곤한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여기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성령이 후원하신다, 성령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 속에 담겨진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그 예물과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쌓이고 쌓였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11조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과 선교와 주정의 성미에 일천번제의 자녀 형통의 헌금에 하나님 하나하나 성도들의 그 영혼을 담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성령의 기름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마음의 힘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치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지고 바스라지고 가루가 될 때 원망하며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반죽이 되어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루가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충 살지 않고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 부응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위에,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